로마서 강의 97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97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TV 드라마를 보면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들 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그날 애를 낳아서 태어나면서 보니까 어떻게 애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각자 이렇게 태어나고 걔네들이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자라났고 보니까 혈액형을 검사해봤더니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애가 바뀐 거예요. 이래서 내 새끼를 찾겠다라고 막 뒤지고 다니고 그래서 키운 놈이 내 애냐 아니면 나와서 그러면 우리 애는 그 어디서 살고 있는 거냐, 그럼 그 애를 찾아서 혹시나 불쌍하게 자란 것은 아니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키운 애,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키웠던 애한테 막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까지 우리 애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찾아서 뒤지다가 결국 그 아이를 결국 찾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얘랑 사귀고 있는 여자애고 막 너무 갔나요? 막장이요? 제가 먼저 막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래서 둘이 결혼을 시켜보니까 내 새끼도 내 새끼고 키운 놈도 내 새끼고 낳은 놈도 내 새끼고 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내용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압니다. 저는 잘 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의심이 가세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드라마 싫어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낳은 놈이 내 새끼입니까? 아니면 기른 놈이 내 새끼입니까? 네? 뭐라고요? 낳은 애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낳은 놈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른 놈을 선택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제발 저놈이 남의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새 것이 좀 고급스럽고 좀 똑똑하고 좀 착하고 괜찮은 애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집안은 내가 아무리 낳은 애가 있다 그래도 키운 너를 포기할 수는 없다. 난 너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물론 자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근데 성경에서요, 누가 친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복잡하게 다뤄지고 있는 막장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막장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 막장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편애합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또 누구만 챙기고 누구는 축복 못 받게 하고 네 거 뺏어다가 얘를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등장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은 맞는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누가 친자식이냐라는 이 논쟁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시대에 그것으로 사라졌던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점점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그 후손들이 번성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 번성을 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들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누가 있어요? 이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있죠. 그 이스마엘 쪽에 있는 그 계보를 따라서 만들어진 민족들이 아람 민족인데,
우리도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논란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니네 친자가 아니야. 왜? 사라의 몸을 통해 약속의 자녀로만 낳은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고 니네 맘대로 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얻어서 된 그 민족들은 내가 복을 주고 번성하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받지는 못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우리도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왜 아니라고 말하냐?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비슷하게 코란을 써가지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그 유명한 그냥 그 괜찮은 막 선지자들도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죽고 죽이는 일이 그때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근거로요 이 논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씨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인가 아닌가? 어색하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얘기할 때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범위 안에 있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받는데 그 범위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이삭만 있지 않고 누구도 있다고요? 아브라함 아니 그 이스마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또 사라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 기능을 여자로서의 생물학적 기능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채로 자식도 없이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판단해서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자기 하갈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하갈과 동침해서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난 자들이 혈통적으로는 거기서 난 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구분이 그럼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참 이스라엘이 있고 거짓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을 알기 위해서요 몇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할 때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 중에 오직 이삭으로 난 자만 내 씨라 불리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창세기 21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대충 이해는 하셨죠? 자,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랑 연관이 없으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랑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있고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자, 이방인이란 둘레에서 벗어난 바깥쪽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바깥쪽 사람이라고 불릴 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직접 우리가 딱 비교했을 때 약간 느낌적으로 약간 꿀리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더 잘 보이는데요? 무슨 안경이 벗으면 잘 보이죠? 근데 다시요. 약간 꿀리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들어요? 약간 꿀리는 느낌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좀 정통인 것 같고, 우리가 약간 밖에 있다가 약간 좀 이렇게 찌질해가지고 건져서 구원해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한 거다. 축하드립니다. 응? 생전 못 들어본 겸손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도요, 이스마엘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다고요? 이삭도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도요, 또 아들이 있는데 누구랑 누가 있어요? 야곱하고 에서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형이죠. 근데 누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를 말해요?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 야곱의 자식,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또 외인으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혈통적으로 보면 DNA 검사하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면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이삭의 유전자는요? 당연히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이 아니라 그럴까? 이 부분이에요. 왜 자식이 아니라 그럴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석할 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로 판단을 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둘 다 육신의 자녀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삭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 그럼 이삭에게서 난 아들들 중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누구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요? 야곱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요. 자, 이 얘기를 말할 때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출발을 할 때 그러면 성경이 얘기할 때는 혈통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그 계보를 따라 네 자식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할 때는 혈통으로 네 자식으로 낳았지만 그러나 네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만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만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뭘 갖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성경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이시니. 그러면 육신으로 난 것은 세상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까 이 둘 중에 육신과 영혼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혈통적 아브라함이 있고, 근데 혈통적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식들을 의미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육신의 자식들?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게 육신이니까 육신에게 복 줄게. 그랬어요.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그 사막에서 헤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로 아들을 낳게 할 텐데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자식에게 육신으로 번성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영혼의 복은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영적인 흐름을 따라 믿음의 계보를 잇는 놈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영적인 것으로. 그 믿음을 이어받는 놈을 자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모양을 쭉 보잖아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벗어난 놈들이 있었을까요? 벗어난 놈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구원의 외인이 되었을까요? 구원의 외인이 되잖아요. 구원의 외인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들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들 속에서도요,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요, 안 해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속해 있을 동안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기회들을 계속 주었다. 무엇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약속의 자녀는 뭘까라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약속을 통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아이가 뱃속에 태중에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혈통적으로는 자식인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안에서 둘이 이제 태어나서 나중에 나누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눠지게 될 거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아니 얘네들이 나눠지게 됐는데 그런데 큰 자와 작은 자가 갈 길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해놓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나 야곱은 아직 태어난 적이 없어요. 뱃속에 아직 꼬물이로 있는 거라. 뭐로 있다고요? 꼬물이로 지금 이렇게 있어요. 되셨어요? 꼬물이로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에서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난 태어난 적이 없고 일단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은 적도 아직은 태어나서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행동한 것도 아닌데 아직 아무것도 뭘 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태어나서 나중에 너는 네 동생 섬기게 돼. 그럴 거야 라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사랑했냐면 나한테 이쁜 짓 한 애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쁜 짓 한 애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내가 얘를 택해서 얘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너만 특별히 지목했고 너만 특별히 사랑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지목하고 너를 세우고 너에게 복 주고 너를 안전하게 하고 너를 지키는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주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벌써 우리는 아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 맨날 사고치죠. 사람들하고 부딪히죠. 행동으로 만약 실수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의 외인처럼 행동했던 적도 많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기보다 그냥 그저 내 주장을 하기에 바쁘고 내 마음을 인정받기에 바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기에 바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왜 사랑하셨는데요? 아, 그거 내가 너여서 특별히 사랑해 하는 거야. 너여서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에서가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에서 입장이라면 엄청 불만이 있을 것 같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도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테니까 모두가 그걸 원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서가 분노하고 열받았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열받았어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사건을 보면 되는 거냐면 시간이 쭉 흘러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요. 개고생을 해요. 사기를 당하죠. 그리고 마누라를 둘이나 얻어서 자식들을 막 이렇게 풍부하게 낳았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에서가 갑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뒤졌어. 이런 얘기예요. 아, 목사님이 쓰는 말은 아닌데 얘 목사 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가지고 넌 죽었어. 아무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야곱이 그때 한 행동이 있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나눠요. 여러 때로 나눠. 그래가지고 재산을 이거 쑥 보내요. 이렇게 뭐야? 재산을 보냈어? 재물을? 이렇게 얘기해서 막 화는 났는데 입가에 약간 뭐가 지금 피어 있어요. 지금. 미소가 쫙 피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때 사기친 거를 내가 용서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오. 응? 내가 에서가 아니야. 그래서 또 공격하려고 또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더 큰 무리들이 막 이렇게 떼서 또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나의 주 에서를 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에 오니까 얘가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래서 마음이 또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막 와이프랑 새끼들까지 와가지고 막 그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절하고 막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다 풀렸죠. 평생을 쌓아왔던 그 배신에 대한 분노, 축복을 가르쳤던 것에 대한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원했던 것이 물질과 권세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가지고 몽땅 끌고 와서 누구한테 줘요? 형한테 갖다가 막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굳이 염소 새끼를 키울 필요가 없었네? 이해되셨어요? 안 됐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굳이 너를 굳이 미워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넌 진짜 내 동생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가 분노하는 게 풀렸다는 것은요, 그가 분노하는 주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게 사라졌다. 그는 누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을 다시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무엇을 아낌없이 내놓아요?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뒤로 물러서요. 뭘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가졌던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놔버리는 거예요. 내놔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저 재물이고 재산이란 말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많이 지켜요.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요, 여러 가지 예들 중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있는 보화를 사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예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캐다 보니까 바닥에 있으면 딱딱한 게 이렇게 나와. 어이씨, 바닥에 이런 돌이 있으면 농사 안 되는데 여기 파다 보니까 아니 그게 돌이 아니고 항아리. 대충 이해가 되셨죠? 항아리인데 사람들이 볼까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파서 이렇게 들춰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안에 보화가 가득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묻었죠. 조용히 묻고 밭에 와가지고 돌이 너무 많아서 그 밭 누가 쓰겠어요? 일을 해보니까 아저씨는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젊은 내가 그거 일할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근데 집 밭주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아. 안 팔아도 돼.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뭐. 그러면 근데 내가 거기 꼭 뭐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한 2배 쳐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그 땅을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되나 이 사람아. 응? 농사 지을 사람한테 주면 되지 그걸. 내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래서 파는 거 아니야. 아시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팔아요? 꼭 농사 짓고 그러니까 자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지. 나는 그런 돈 같은 거 얼마만큼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돈 욕심 같은 거 없어. 그냥 그만큼 꼭 그렇게 갖고 싶다면 그냥 그 돈 주고 가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사게 됐어요? 밭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밭을 사게 됐다. 그러고 났는데 바보같이 그 다음날 가서 보화 파가지고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나 밭에 보화가 있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뭘 하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다른 밭 제껴놓고 가서 그 밭에 가서만 늘 일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파라솔도 치고 거기에다 또 농막도 갖다 만들고 그래서라도 그 밭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 그 밭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왜요?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누가 와서 또 감자 캔다고 긁다가 그 항아리 발견하면 어떡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머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옆에 머무르는 것은 그것은 그 보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연히 있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너를 사랑하시는 그 의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너희로 하나님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 되게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두 번째 얘기예요. 약속의 자녀가 영적 자녀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약속의 자녀가 영적 자녀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자녀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다고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영이시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육신의 열심으로 육신의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중보자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옛날에 이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신령하게 예배하라 그래서 막 무당들 굿하는 것처럼 막 빠져가지고 주의해가지고 정신을 반쯤 잃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신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로 진정으로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거짓 없이 나아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 진리로라는 말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대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진리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중보자는 누구여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어있다. 무엇에서 들어있어요? 영에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들어있어요? 진리 안에서에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로 예배하는 예수라는 재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과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신령과 진정으로는 쉬워요. 막 해가지고 정신 반쯤 잃어가지고 마음의 진심을 다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예수를 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해석할 때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담았을 때만 중요하니까요. 믿음을 담았을 때만 중요하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담았을 때만 중요하니까. 그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중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손을 통해 선민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할 때 이신득의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혈통적 계보를 따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계보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아브라함 같지 않을까? 아브라함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리고 그럼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누굴 따라왔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조상들의 DNA를 갖고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따라 이렇게 지금 흘러서 혈통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끼어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사이에 끼어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뭘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육신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영혼 속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혈통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갈라지는데 누구는 믿음을 가졌고 누구는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에도 아니에요. 한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순간부터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믿음 없을 때와 믿음이 있었을 때에 인정받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렇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때는 언제라고요? 부르심 이후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부르심 이후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 지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옮겨 붙어서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물을 때 네가 아브라함의 DNA를 받았어? 아니, 여기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있잖아. 그 자식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그럼 얘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지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를 보는 시각이라고요? 육신을 보는 시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얘네들을 함께 보는 시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런데 믿음이 흘러서 이렇게 올 때 믿음이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왔다. 그 다음에 믿음이 흘러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예로 인정하시고 벗어난 사람들을 마치 에서처럼 외인으로 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는 마지막 성경 말씀 적용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 말이에요. 대답은 뭐예요? 자손이 맞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주눅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이제 의미를 아셨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가 정통이냐라고 물을 때 혈통적으로는 그래, 너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진 거 맞아. 넌 육신으로는 그러는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누구를 따라서인 거라고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러면 그들이 선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누굴 따라서요? 뭘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이기 때문에 그 계보를 있는 정통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그 정통에 누가 존재한다?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그거 아세요?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게임 알아요, 몰라요? 우리 폭탄 돌리기 할 때 막 이렇게 쭉 폭탄을 이렇게 돌려가죠? 폭탄을 이렇게 돌려갑니다. 누가 죽어요? 폭탄 갖고 있는 놈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갖고 있었다고 죽어요? 아니요. 갖고 있는 놈이 죽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폭탄 돌리기 비슷한 건데 이게 폭탄이 아니고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쭉 돌리라 그래요. 물론 속도가 많이 느려지겠죠. 선물이면. 그렇지 않아요? 선물이면 선물 쭉 돌리다가 딱 끝나서 그만! 이라고 딱 하면 그때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선물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줄라 그래요? 안 줄라 그래요? 안 줄라 그러죠. 안 줄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선물을 가져갈 수 있다면 되도록 나에게 긴 시간 머무르게 하려고 하겠죠. 남들한테는 빨리 돌려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빨리 돌리죠.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됐어요? 그죠? 이렇게 막 가져가려고 그러면 막 이게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피와 육신에 있지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담는 그 그릇이 우리가 육신이긴 하지만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때 우리가 잘해가지고 뭐 사고로도 큰 사고로도 당해서 막 버스가 막 추락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 잘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다행히 막 예수님 믿고 있을 때 다행히 우리가 막 이렇게 못 먹고 막 굶고 헐벗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막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응? 집에서 키우던 맹수 개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손가락을 물려서 그래서 막 죽었다. 그럼 근데 하필 그때 예수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아요. 지금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사랑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헐벗고 굶주릴 때나 힘들고 지칠 때나 언제나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죽어도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늘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걸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목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또 주님을 높이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속에서 있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막 뭔가 그럼 버스 타려고 그럴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버스도 안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굶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질병이 오는 거 안 무서워요. 망하는 거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유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아무 이유가 없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자유로워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눌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을 선택해라. 아니면 육신의 즐거움과 말초적인 기쁨들을 위해서 너는 그냥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도 됐어 임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유예요. 그게 자유.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당당하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다 임마.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 난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멘?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설교의 내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쁨은 우리가 이처럼 죄를 벗어나 자유하다는 기쁨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품에서 살면서 풍요롭고 또 다른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애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게 할 것이고 우리를 삶의 높고 숭고한 가치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그 이름의 풍성한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지목하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세상과 물질, 육신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늘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늘 감사한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믿음의 당당한 자손으로 살아가는 증거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시며 그 당당함이 우리의 남은 삶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들을 바꿔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작정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내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정이, 이 결단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과 내용을 통째로 바꿔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에게 속한 세상이 어떤 만족과 즐거움과 풍요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와서 그들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